12장, 1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예배와 또 신앙에 대해서 모세가 중요한 그런 말씀들을 설교 가운데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와서는 삶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예배 생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비롯한 모든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적인 그런 생활에 있어서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신앙과 예배에 걸맞는 성결한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이 이방인 이웃과 다르기를, 무엇인가 그들과는 다르기를 항상 기대하신다라는 것을 모세는 오늘 본문 가운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성민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민이라는 것은 택한 백성 또는 거룩히 구별하여서 바친 그런 백성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성민이 누구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 택함을 받아서 구별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나안의 이웃과는 구별되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주변 세상이 그들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일상 가운데 구별된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구별된 행동을 모세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육체, 몸에 관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1절, 2절에서는 몸에 대해서, 그리고 3절부터 21절에서는 길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고대 이방인들의 이 풍습 가운데는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죽은 자들의 넋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눈썹 사이에, 이것도 굉장히 이상하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미는 행위는 주로 애굽인들이 프랙티스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죽은 자에 대한 애도를 또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신을 일부러 고통스럽게 하고 상하게 하는 고행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을 주시며 그 생명을 취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속들은 죽은 자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영역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서는 따라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퍼하지 않을 수 없지만 너무 낙심한 가운데 몸을 돌보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 몸을 너무 낙심한 가운데 상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 각 사람의 몸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몸을 어떤 상황에서도 함부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우리를 항상 관찰하고 있는 이웃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성도들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그들은 주의 깊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너무 슬퍼하고 또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설교할 당시에 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또한 다른 의미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고요, 또 음부의 신을 달래기 위한 그런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문화나 풍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이방 종교의 의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농부들이 기우제를 드리고요, 또 어부들이 용왕제를 드리고, 또 한국에서 자주 볼 수 있죠. 기업이나 연구실을 열 때 돼지 머리를 놓고 또 상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내는 것과 비슷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방의 풍습처럼 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 3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음식에 관한 그런 규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내용과 유사합니다. 이 음식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4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먼저 육축 중에서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부정하여서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mple이 나오죠. 소, 양, 염소는 먹을 수 있었는데 약대, 토끼, 돼지는 한 가지 조건만 맞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자, 9절 10절에서는 물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둘 다 있는 것은
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었는데 지느러미와 비늘 중 하나라도 없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먹지 못한다라는 그런 규례가 정해졌습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새와 곤충에 관한 그런 규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목록에 들어가는 새는 먹을 수가 없었고 나머지 새는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먹을 수 없는 새의 목록에 들어가 있는 새는 독수리, 매, 솔개, 까마귀, 갈매기, 부엉이, 올빼미, 박쥐 등등의 새였습니다. 이러한 새들의 이 공통점은 대개 이 성질이 사납고요, 맹금류이고 또 썩은 고기를 먹는 그런 새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21절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 다른 음식에 관련된 규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스스로 죽은 동물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규례가 주어지고 있고요. 또 염소 새끼는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규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염소에 관한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경멸하는, 그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는 것은 굉장히 야만적인, 또 생명을 무시하는 그러한 잔인한 풍습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1장과 오늘 본문에 이 언급된 음식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설명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의학적으로 또는 영양 분석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런 규례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굉장히 듣기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이러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주셨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것처럼 우리의 잣대에 갖다가 맞추려고 하면 그것이 굉장히 신기하고 또 현실에 맞는 것 같고 너무나 새로운 그런 해석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와, 신기하다, 처음 듣는 해석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일단은 경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성경적인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새로운 해석, 신기로운 해석은 우리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해석이 성경 중심의 해석인가 우리는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좋은 그런 습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좀 크리티컬하게 이것이 정말로 성경적인 해석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물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시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해석이죠. 바람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다 성령에 연결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먹는 문제에 대한 더 성경적이고 좋은 해석은요, 의학적이고 영양 분석적인 그런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깨끗한 것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됨과 순종의 여부에 관심을 두셨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음식에 관한 규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독특한 그런 존재이기에 이방의 이웃들과는 구별이 되는 식생활을 함으로써 이방인들 앞에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그렇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음식으로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알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먹지 말라는 규례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그것은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항상 적용이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막이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나 제사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삶 전체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들이 식사하기 위해서 식탁에 모일 때마다 식탁에 앉을 때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와 순종의 필요성을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돼지고기는 못 먹지? 왜 우리가 저 큰 쇠고기는 먹으면 안 되지? 왜 우리가 토끼고기는 먹으면 안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과 구별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그들은 식탁에 모일 때마다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할 때마다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순종해야 하겠구나라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은 그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이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다 완전히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말씀이 다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이해가 되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게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천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해야 하는 그런, 다 이해한 후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나는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지 생각해 보면서 좋으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이 크시고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깊고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하고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처럼 깊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기도하며 순종함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너희를 구별하였다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실천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강건케 되고 또 이웃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이웃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목적과